말씀 함께 나눌까요? 오늘 말씀 제목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입니다. 따라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예. 어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예쁜 실크 스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에 두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에 산 것이었죠. 아내는 그 스카프가 너무나 예쁘다면서 이 스카프는 특별한 날에 매야 돼. 내가 그때까지 잘 보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죠. 결국 남편은 그 스카프를 아내의 장례식 날 관 속에 넣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안고 오열하며 말합니다. 살아 숨쉬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었는데 우리는 왜 항상 나중으로 미루며 살았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어느 남편의 가슴 아픈 후회였습니다. 2001년 미국에 일어난 9.11 테러 당시의 일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고 무너지기 그 직전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훗날 그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큰 충격과 또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남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은행의 계좌번호가 몇 번이야 라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이런 아쉬움에 대한 토로라든지 이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거의 같았습니다. I love you. 여보 사랑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사랑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아껴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 절절한 후회와 슬픔이 그 짧은 음성 메시지에 또 문자 메시지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수 이상은의 노래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리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서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저는 이 가사를 처음 대했을 때, 이 노래를 대했을 때 그냥 헤어진 연인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런 기약을 담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후회의 인생을 살곤 합니다. 젊음을 잃고 난 후에 이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젊은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살아생전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정말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며 후회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후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후회와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회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참으로 슬픈 후회이지요. 이 땅의 대부분의 후회는 어느 정도 회복할 길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참으로 처절하고 슬픈 후회입니다. 오늘 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에 관해서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는데, 먼저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염료, 이 옷을 이 채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염료가 아주 귀했죠. 그래서 옷 색깔로 사람의 신분을, 계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붉은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의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만이 이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을 수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분명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분명 그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좋은 옷감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 베옷은 꼭 권력을 가져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지만 비쌌던 옷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졌던 사람임에 틀림없죠. 곧 그는 권력과 재물을 두루 갖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여러분, 잔치, 파티의 규모를 아시죠? 그냥 몇 사람 불러놓고서 하는 것을 잔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니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 학창시절에 저의 절친한 친구가 좀 부자였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방이 9칸이었어요. 4식구가 사는데. 그래서 이 친구 집에서 가끔 자면 일상이 이렇습니다. 가서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아버지하고 같이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기사의 차를 타고 호텔로 갑니다. 호텔 가서 사우나하고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고 그리고 기사의 차를 타고 학교로 가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족이 4사람밖에 안 사는데 방이 9개예요. 손님 방이 3개더라고요. 손님이 언제든지 와서 얼마든지 와도 쉴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부자는 아마 이보다도 더 큰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집이 커서 날마다 초대해서 즐길 만큼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파티를 벌일 만큼 대인관계도 넓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날마다 초대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 처절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후회가 아닙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절한 후회를 그는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 어떤 대기업의 재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꼽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누구라도 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존재로서 성경은 그 대상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왜 이토록 처절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그가 왜 그렇게 처절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처절한 후회를 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그가 이 땅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처절한 후회를 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났던 자기만의 체험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것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이야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다가 잠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
고통사고 가운데 잠시 심장이 멎었다가 깨어났던 이야기, 죽음을 임박한 그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증언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지만 내가 죽을 것을 다 압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도 죽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죽고 내 자녀들도 언젠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확실한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부자는 이러한 죽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절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이 그렇게도 이야기하던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한 열 몇 번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게헨나, 하데스, 그리고 타르타노스라는 단어, 이 3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게헨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부분 다 사용하셨어요. 23번이 신약 성경에 이 3단어가, 지옥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6번 사용하십니다. 무려 70%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직접 그분이 언급하셨어요. 그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나중에 그냥 일어날 일이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경고하신 그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먼저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 영원히 무너지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 영원히 무너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분명히 실존하는 곳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얘기하죠. 좀 좋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야. 좀 괴로우면 야 이게 지옥이구나.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여러분 진짜 천국이 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짜 지옥이 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입 밖으로라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학창시절에 제가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전도를 하니까 말이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나중에 지옥 갈 거야. 나는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지옥이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가라. 저를 놀리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곳을 믿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하고 매일의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숱하게 다툽니까? 왜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도 그것을 왜 끊지 못합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좀 더 좋은 아빠가, 좀 더 나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부모에게 내가 그렇게 효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까?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엄연한 세상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유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비유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는 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들을 보면 특정한 그 인물에 대해서 고유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특정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거지, 이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토록 화려하게 살았던 이 부자, 그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한 인물에게 이름이 부여되어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면, 세상적 논리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까?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한다면 성향상 당연히 다른 인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는 인물과 이름이 없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부자나 무신론자가 이교도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신분과 지위,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율법들을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도 없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25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는 이미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들, 즉 자신의 삶을 의지하여 세워갔던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최고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최고선. 무슨 말인가? 사람은 어떤 최고선을 가치해 두고 그것을 대상화하고 나를 거기에 비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내 궁극적 가치가 곧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죄의 정의를 두고 깊이 실험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나는 중요하고 저것만 있으면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돈, 직업, 재능, 외모를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고의 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혹여 부모님이나 자녀를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권력, 인정, 편안함, 통제력, 그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중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분을 아는 지식보다 그것을 나의 가장 큰 의미, 나의 최고 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좋지만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직업이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산산이 조각난다면 어떻습니까? 그 직업 가운데 내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나는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붕괴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을 다 세웠는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내 남편을 믿었는데, 내가 그토록 내 아내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키웠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면, 그 대상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배신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삼는 그 어떤 것, 그 좋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옥은 바로 그 헛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곳입니다. 이 남자는 살았을 때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가졌었습니다. 지위와 부가 그의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지옥에 떨어졌으니 그에게 이제 부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지위와 부를 잃게 되어지니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그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는 이제 부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이름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직업,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내 정체성을 그곳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지옥의 불씨를 틔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 구덩이에 강제로 던지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이놈들, 나쁜 놈들,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면서 던지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 벽을 기어 오르면서 제발 나를 좀 꺼내달라고 다시는 여기에 안 오도록 착하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이놈들 늦었어. 그 땅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엄벌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옥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질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죄를 씻어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너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인류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옥은 지옥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정체성, 그 이름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그분의 자녀됨,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사명에 기초한 그 정체성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친구라는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 세상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저 어떤 사업가입니까? 어떤 직장입니까? 어떤 마음 좋은 아저씨입니까? 어떤 남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이 강제로 던져놓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헛된 정체성이라는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영원하고도 끔찍한 실존의 장소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깨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성에 갇히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옥은 깨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성에 갇히는 곳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러면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지옥, 그 실존하는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곳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이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곳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할 곳이라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려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팔다리쯤은 감수해야겠구나, 눈 하나쯤은 감수해야겠구나, 이런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가지 말아야 한다,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겪는 이 고통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는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나사로가 와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사로쯤은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는 결코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나사로를 지옥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 자를 도리어 지옥불로 끌어내리려고 하지요.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나가기를 구하기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을 묘사할 때에 지옥문은 항상 안쪽에서 잠겨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하고 남 탓을 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내 5 형제에게 가서 정보를 좀 주십시오.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하니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정보를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사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의 고립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비참한 장소, 비참한 영혼의 감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봤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부탁입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간단한 이 부자의 이 처음으로 한 이 간절한 요청, 이 간절한 기도조차 거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단테는 자신의 작품 신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 입구에 가보니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지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팻말이 써 있는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 지옥을 지옥이라 표현하지 않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거절되어지자 이제 부자는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차 하고 생각이 난 거죠.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만 생각하다가 이 괴로운 곳에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 형제들도 역시 유대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도 역시 높았겠죠. 그들도 지옥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권력층에 살았고 성경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도 지켰겠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와 똑같은 현실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았겠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사로가 증언해 준다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얘기했듯이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하는 그 기적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었겠지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분명한 사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어찌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았겠습니까? 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갑자기 무덤을 가르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지옥이 실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이라 할 때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와, 세상에 진짜 살아 돌아왔잖아. 나사로가 진짜 살아왔네. 무덤을 가르고 왔네.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내 물질을 사람들과 막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기적이 없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매일과 같이 만나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먹었던 그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고 죽어 멸망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그러한 분명한 사실에 대한 목격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도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제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병이 나으면 정말로 제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적의 공포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사람들에게 지옥의 공포를 심어두어서 지옥이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곳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나중에 형벌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정 선하게 산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시지 않는 겁니까? 얼마든지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게 4D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매일과 같이 영상으로 시각화해서 니네 이 땅에서 제대로 안 살면 지옥불에 다 쳐넣을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겁박하실 수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마치 조종하듯이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찬미를 못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이, 그 예배가, 그들의 선함이 과연 진정 선함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진정 삶으로 세우고 있는 그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급진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불신과 부정에 빠진 우리의 비열한 작은 마음들을 산산이 부수고 깨뜨려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집에 없는 동안에 우편함에 청구서가 있길래 내가 그것을 좀 대신 냈어. 이때 우리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날라온 그 청구서를 대신 냈대요.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고맙다고 악수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몇백 원짜리 우편 요금이었다면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인사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국세청에서 날아온 10년치 밀린 세금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수억 원의 빚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원의 빚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를 대신 지불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와 악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땅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신 그 빚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지옥의 깊이와 참혹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옥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끔찍한 지옥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작성되어질 때에 들어갔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도신경 보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원래 있었다라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뉘앙스가 너무나도 크니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대목을 뺀 거예요, 순화해서. 그런데 사도신경, 처음에 초대교인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실 수 없는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립의 형벌을 당신의 심장으로 모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될 그 대상,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유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왜 이토록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왜 진목사가 지금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천국 얘기만 해도 부족할 이 세상, 괴롭고 힘든 이 세상 사는데 왜 지옥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거냐?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겁주기 위해서입니까? 저도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요.
도덕 선생처럼 교훈 주는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인기 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침울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지옥을 경험하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구했노라.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혼자서 등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교를 가는 길에 갈래길입니다. 한쪽은 학교로 가는 길이고 한쪽 길은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갑니다. 그러면 부모된 내가, 야, 너 가다 보면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저쪽으로 가야 돼. 조심해서 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붙잡아 놓고, 야, 잘 들어. 엄마 말 똑똑히 잘 들어. 지도를 그려주면서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분명히 가야 될 곳은 이곳이야. 이쪽은 쳐다보지도 마. 절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돼. 아마 수없이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당부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저의 간절한 목자로서의 심정입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피를 토하듯 외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야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내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억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기억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기억과 의식은 또렷합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 모두 다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특별히 기억하는 분이 있겠죠. 그날의 그 예배,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하게 했던 그 예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예배, 추운 겨울날 참 가기 싫었는데 마지못해 이 예배에서 지옥에 관해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장면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저 이 땅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나의 정체성을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과 권위와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두면서 그것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지옥에 관한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순간을 뼈저리게 기억하며 영원히 가슴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나를 위해 친히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